17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우리가 이 13장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바울과 그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했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크게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택하셨다. 참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셨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세우셨고 열매를 맺는데 과거에만 맺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첨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나그네다. 이제 여기 말씀 보니까 이 17절에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 이 말은 애굽 땅이 이 고향이 될 수가 없어요. 애굽 땅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높여주셨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예요. 그리고 종들이었어요.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높여주셨대요. 어떻게 높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비참하게 쫓겨서 나온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에서 이제 당당하게 나오시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당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데 어느 정도 높이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도 비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잠시 제가 3층에 화장실 내려가다 이나연 집사님 보는데 당당하게 올라가라 그랬어요. 당당하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실패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애굽에 들어간 목적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그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것은 여기가 너희의 본향이 아니다. 너희의 본향은 바로 이제 나와 함께 갈 그곳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집이 제 중심이었어요. 부모님이 중심이었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방황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 갈 때는 항상 지각하는 일이 없었어요. 항상 그 일은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도,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교회 중심, 또 사택의 가정 중심. 그런데 어느 날엔 주님이 저에게 이 마음의 생각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얘야, 너의 인생의 목적지는 집도 아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란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거기가 목적지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나연 집사님이 그 한 지역에 이렇게 오래 못 있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지가 됐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바로 거기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책을 쓰고, 그리고 이 좋은 양질의 책들을 항상 제가 읽어요. 읽으면서,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제 마음의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빨리 전도하러 나가라. 아니, 시간은 지금 오후 4시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7시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주님 7시 예배가 있는데요. 7시 예배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빨리 너는 길거리로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방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다가, 그리고 나서 한 분 권사님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분이 제가 인사를 했더니 저하고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됐어요. 권사님을 주님은 오늘 저에게 다급하게 만나라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찢겨져 있었어요. 교회가 깨지고 분립이 되고 또 깨지고, 이 법적인 문제로 고소고발을 교인들끼리 하고,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땅이 크니까 고소고발하고, 장로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막 이런 일들이. 그런데 제가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교회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도 제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옆구리에다가 끼워놓은 거예요. 큰 교회, 많은 성도, 돈, 땅. 옛날에 아주 좀 몇 년 됐는데,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그 문제로 인해서 법정 싸움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가 이제는 그 교회 건물이, 큰 건물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의 손을 이제 붙들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이 딸의 마음이 지금 많이 애통하고 찢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찢겨져 있고 울고 계신 주님은 보지 못하는 이 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에 피가 막 쏟아져요. 피가 쏟아지는데 마치 예수님이 울고 계신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집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이 거길 떠나라 하면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돼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핵심이 하나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붙잡으라고 하는 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자꾸 세상 것을 붙잡고 또 세상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찢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단순해집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히말라야 눈꽃 썬다싱의 생애. 이 썬다는 이제 제가 한 대목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 1908년도에 그는 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1년 정도 수학을 좀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는 그의 마음에 늘 부담감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나는 너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너를 세웠단다. 너는 신학의 목적이 되지 마라. 그리고 그는 1년도 신학을 하지 않고 뛰쳐나와서 신학교에 딱 나오는 순간에 티벳이라고 하는 그곳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 지역을 쳐다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너는 저곳으로 들어가라. 내가 원하는 곳이 저곳이야. 그는 그곳에 티벳으로 들어갈 때 이 티벳이라는 곳은 외부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데 썬다싱은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또 전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새벽녘까지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함으로 주님과의 교통이 그에게 계속 임했어요. 그리고 그는 히말라야라고 하는 이 산을 넘어갈 때 한 곳을 넘어가다가 그만 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기절을 하게 돼요. 기절을 하고 이제 기절을 해서 이 히말라야 그 눈꽃이 있는 얼음봉에서 여러분 거기서 실족하고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 히말라야의 눈꽃 77페이지에 보니까
그는 놀라게 된다. 골짜기를 내려오는 도중 그만 실족하여 동굴 앞에 얼음길에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내가 굴 안에 있는 것을 봤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원시인처럼 몸에 무엇을 두르고 머리로 갈대를 길어져 있었던 한 사람을 보고 나는 경악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나도 모르게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끝날 때 그의 기도는 마치 하늘과 같았고 바다의 깊은 소리와 같았다. 그리스도인 마할리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오래된 양피지로 된 히브리어 성경을 들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75세 될 때까지 모하메드 종교의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에 들려서 그곳에서 성 프란시스 사비에르의 조카 중에 한 분인 자르노스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 75세 될 때까지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 칼리알스 산에 들어온 지 20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이 히말라야에 들어온 지가 209년이면 75세 때 복음을 전하면 그는 약 290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리시라고 하는 이 은자, 은둔 기인을 만난 거예요. 290세의 나이. 그는 마할리시의 조우에 대해서 그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었다. 그는 나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 주보에다가 이름을 틀리게 쓸 때가 있어요. 전에 한번 이 집사님 한 분은 이름을 틀리게 썼다고 해서 시험이 들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왜 주보에다가 제대로 안 썼냐. 근데 이 마할리시라고 하는 이 은자, 이 마할리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할리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단지 은수 사두라고 하는 이 인도말을 마할리시라고 말하는 것 뿐이죠.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자, 이제 그는 헤어질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당신에게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 은자와 헤어진 후에 계속 길을 떠났다. 계곡에 다다랐다. 눈앞에 계곡이 다다랐다.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시내가 앞을 가로막고 밤이 되니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괴괴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 시내를 건너보고자 물로 들어갔다. 너무 깊어서 도로 나와 낙담에 잠긴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시내 저편에서 모닥불을 쪼이고 있던 사람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소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금세 내게 와서 걱정 말라 하지 말고 내 어깨 위에 올라 앉으시오 하더니 나를 태우고서는 그 강을 건네 주었다. 모닥불도 사람도 온데간데 없었다. 헤어질 때 성사가 앞으로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분이 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너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 이야기를 설교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그네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나그네된 백성을 높였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권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뻘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높였는데 너는 왜 자꾸 너를 낮추느냐. 네가 뻘이면 네 안에 있는 나도 뻘이가 되는 거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면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 안 돼. 안 돼.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도 예수님이 계신데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은 빨리 나가라. 그리고 서둘러서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이야기해드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우시더라고요.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나온 거 권사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쭤보세요. 그리고 다른 거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저도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여기에 보니까 큰 권능, 높이 드신 팔로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고센 땅에는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크신 팔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17절에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 애굽에서 430년이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18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게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서 훈련하셨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훈련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는 견뎌내야 돼요. 참고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훈련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보면 사울 왕은 광야 훈련이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바로 광야 없이, 애굽에서 광야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대표적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가나안 땅의 그 축복에 거기에 눈이 덮이고 말았어요. 탐닉된 거예요. 하나님은 실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시고 세운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중동 지방, 이 가나안 부족에는 모두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소서.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완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 사울 왕을 집으시고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왕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다윗을 택하셨을 때 이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처럼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에다 집어넣으시고 그곳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훈련을 그는 그 광야에서 사막 훈련을 다윗은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유쾌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이제 제가 광야에 대해서 제 노트를 꽉 2페이지를 다 썼어요. 광야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낙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막은 길이 없어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광야는 씨를 뿌릴 수 없고 추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끼도 굶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에 던져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쪽은 광야를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 끝나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광야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광야를 시작하고 또 저 가운데는 광야 중간쯤 와 있는 분도 계세요. 광야 중간쯤. 하나님은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곳에는 뜨거운 태양빛은 그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보내주셨어요. 실제로 사막에서 뜨거운 온도에서 죽지 않는데요. 진짜로 이 사막에서 죽는 거는 추워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이 친히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 더 있었죠? 뭘까요?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닳지 않게 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막을 지나가면 그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들어오면 걷다 보면 발이 짓무르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팔을 보면 여기에 뭔가가 물었어요. 뭔가가 물었는데 이게 염증이 난 거예요. 제 아내는 빨리 병원 가라. 근데 그냥 사혈침 갖다가 그냥 피를 쭉쭉쭉 뽑았어요. 그리고는 피를 너무 많이 뽑았는지 어지러워서 그냥 한참 누워있다가, 근데 여러분, 이 신발에 모래가 들어오면 정말 힘들어요. 염증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 신발에 모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주 세밀한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셔요. 왜죠? 왜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하셨죠? 그것은 계속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계속 사막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너는 나만 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붙잡고 가라. 이것이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나그네 된 자의 삶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우시는 분을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뭘 울면서 기도하시는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가 어제 동창회 갔는데요. 거시기 고등학교 동창 그 애는 에쿠스를 타고 왔는데 나는 지금 액센트를 탑니다 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게 너무 우니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애꾸 이놈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쪼랑말 타고 가셨는데 또 그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앞집 아줌마는 저는 제주도에 간다고 좋았는데 이 하와이로 놀러 간대요. 그리고 또 울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건 아닌가요? 세상 것들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은 계속 걸어야 되고 걷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 쓰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저는 왜 그렇게 많이 쓰러지는지요? 왜 그렇게 낙심이 많이 오는지요?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기도로 이겨내시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못 이겨내니까 기도로 모든 걸 커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7시간씩 하다 보니까 10시간씩 하다 보니까 온몸에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망가지더라고요. 기도가 여러분 모든 것을 커버해 주진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커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우리는 또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만나입니다. 메추라기입니다.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광야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지요. 우리의 축복 타령을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복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만 부리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딸 때문에 가보셨군요. 근데 여러분 아들 키우면요 집을 팔아먹고요. 딸 키우면 미국 간대요. 전 딸만 둘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보내줄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가면 미국에 라스베가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라스베가스 하면 뭐가 떠오르죠? 도박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는 장엄한 도시인데 그리고 화려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려면 반드시 암갈색으로 이루어진 사막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들은 광야는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은 화려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적과 꿀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자기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만 붙잡아라. 이것이 주님이 광야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에서 빨리 끝내는 비결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광야 훈련 바로 끝난다. 아멘. 누가 나 건드렸을 때, 누가 나 막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이 목회하면서 목회 30년 넘게 했으니까요. 한 20몇 년 동안 똘기가 있었어요. 저도요. 목사님들과 운동하다 싸우기도 하고요. 진짜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난 너 때문에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속에, 나는 네 마음에 머리 둘 곳을 못 찾겠어.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열어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점점 더 강해지고요. 은혜가 강해지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주님의 인도가 이제 길이 보이고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나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나 죽지 않고 살아서 복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돼요. 어떤 한계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다 해보셔서 아시죠? 아멘. 결혼이란 여러분 이제 남녀가 만나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약혼식을 하고, 약혼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약혼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혼식을 하고 서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신부는 이제 자기의 가재 도구를 준비하고, 신랑이 이제 무엇을 좋아하는지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정결하게 자기 몸을 이 신랑과 이제 함께 살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이 약혼식이에요.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하냐? 신랑은 이제 신부와 약혼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원래 이스라엘은 약혼식과 결혼식에 대해서 그들은 이 약혼식을 하고 정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결혼하지는 않아요. 시간을 텀을 둬요. 그의 아버지가 이 어떤 마을에 이제 이 결혼을 하는 이제 이 신부를 소개하고 신랑을 소개하는 소개자를 통해서 여기에 어떤 집에 신부가 아주 관연한 아가씨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가서 봐요. 그리고 행실을 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먼저 이것은 가문과 가문의 이 축복된 예식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들고 가요. 포도주를 들고 가서 이제 그 신랑은 신부와 이 포도주를 서로 마음에 들면 이 포도주를 서로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뭔지 아시죠?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피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이제 언약을 맺는 거다. 근데 신랑이 저처럼 키가 짜리몽탕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좀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한눈에 보고 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은 참 바보예요. 제 뒤통수 기도하는 모습 보고 반했으니까. 사모님, 놀라지 마세요. 앞통수 보고 기도하는 앞통수 봤으면 사모님 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얼굴은 변화산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쳤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뒤통수 보고 반했으니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포도주를 안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살펴봐요.
그 결혼을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랑은 이제 서로 정혼을 하고 이제 정혼을 했지만 결혼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 결혼식을 하는 그때까지 신랑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자기 과거에 있었는 여자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약혼식을 하고 이제 서로 이 약혼식을 하고 나서는 내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다면 그것도 다 정리해야 돼요. 사진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사진을 왜 사모님 웃으십니까? 제 앨범을 보셨나요? 뭘 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왜 이 고대 시대는 1년이라고 하는 텀을 두냐면 여자가 이제 서로 정혼할 남자를 만나고 1년을 약속을 할 때 만약에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결혼을 또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 참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 결혼을 하잖아요. 파기해도 돼요. 돌에 맞아 죽을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확신을 얻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고 천사가 와서 응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준비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되죠? 첩이요? 집이에요. 집을 장만해야 돼요. 집을 장만해서 그 신부를 자기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포도주의 언약식을 하셨어요. 성찬을 하시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관계가 있다 하시고 그 피를 이제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집을 장만하신다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를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랑과 신부가 살 수 있는 그 집을 예수님은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부된 자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면 깨져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상처를 받고 여러분 내가 지금 불행한데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혼은 왜 하느냐? 여러분 결혼함과 동시에 여러분 이 아주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이는 작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은 뭐냐?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연합이에요. 연합이란 여러분 혹시 이 퍼즐이라는 거 아시죠? 퍼즐은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가 맞춰가야 돼요. 남편은 권위의식으로 얘기하면 아내가 죽어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나에게 맞춰라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야 돼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결혼식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자녀를 낳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연합은 곧 자녀와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전에는 이 자식을 낳기 전에는 여러분이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체는요, 절대 봐주는 게 없더라고요. 난 지금 너무 피곤한데 엄마 30분만 있다가 기저귀 갈아줄게. 아니에요. 얘는요 안 봐줘요. 그냥 울어제낍니다. 똥 싸면 울어제끼고요. 배고프면 울어제끼고요. 심심하면 울어제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장치를 두셔서 여러분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다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요. 얼굴들을 보니까. 아, 목사님, 나 이제 결혼하면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신주강 선생님하고 예찬이밖에 없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은 뭐다? 결혼은 뭐예요? 연합이에요. 쇼 윈도우 안 돼요. 안 보는 데서 안아주고. 그리고 제가 참 제 아내에게 참 못한 게 뭐냐면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못 해준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죠, 사모님?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잘하려고 해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애를. 아니, 얘 이렇게 잡으면 다 부서질 것 같고, 안으면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이거 좀 잡아달라고 하면, 이랬어요. 사모님, 나 이젠 잘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장로님, 이제 잘하실 수 있지요? 유서절 이제 잘하실 수 있지요? 우리 신주강 선생님 이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할 수 있지요? 졸고 있었구나. 자,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결혼은 따라합시다. 결혼은 연합이다. 죽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은요, 성공한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오늘 18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신혼여행을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너 여기서 살 수 있는 건 나만 보면 사는 거야. 난 너만 볼게. 저는 제가 여자로 안 태어나길 정말 감사한 게, 특히 신기호 장로님 부인으로 태어났으면 제가 어쩔 뻔했어요.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갔대요. 아우, 저 양반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몹쓸 짓을 하셨어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기도원에 가서 뭐 하셨대요? 금식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의 부인이 안 된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게 신학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광야는 바로 신혼여행이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밀월 여행하는 곳이 광야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끝내라고요. 광야는 어떤 분은 광야 들어가자마자 끝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신혼여행 가서 이혼한 분도 봤어요. 저희 신학 동기인데 이 친구는 MBC 그 뉴스 데스크에 나왔던 아나운서였는데 이 자매예요. 근데 이 같이 신학교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기도 모임에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하는데, 자기는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올라왔대요, 서울로. 왜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몹쓸 짓을 남편이 했대요. 그래서 이혼하고 왔대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광야가 기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광야가 행복해요. 여러분, 아멘 한다고 해서 광야 안 집어넣고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은 제일 먼저 광야부터 집어넣고 시작하시니까. 아셨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18절은 못 들어가겠네요. 자, 큰 권동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과 좀 사랑을 나누는 미롤 여행을 좀 떠나시면 어떨까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맥스 루카도의 이 책에 정말 제가 은혜가 된 건 또 여러분에게 프랭크 루바크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45세에 그때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지금 그 기름 부으심 다 경험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분이 경험을 하고 그는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껑충 뛰어서요. 1930년 5월 24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에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집요한 힘을 잃어버린다. 사고가 더 명료해졌고 망각한 일도 더 많이 줄었다. 전에는 힘들게 하던 일이 지금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잘 된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매 순간을 그저 중요하지 않은 시간처럼 침착하게 맞이한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 그 한 가지만 빼고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임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경험하시고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샘교회 잘 오셨고,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니까가 끝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그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계속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이야기하자고 얘기를 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올리셨네요. 예물 위에 기도할게요. 이나연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연주 사모님 오예능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나연 집사님 위에 머무르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딸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주 사모님 하나님의 딸로서 드리니 아버지께서 이 딸을 붙들어 주시고 보도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가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세요. 오 예능군 하나님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아들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합심기도 안 하려고요. 제가 설교가 길어서. 그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옆에 분에게 어색하진 않죠 이제? 그죠? 아직도 어색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광야로 들어갑시다. 따라합시다. 광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기도원으로 신혼여행 가지 맙시다. 우리 장로님 정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전도사 때. 하여튼 여러분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늘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장로님이나 또 우리 유선재 집사님이나 이렇게 뵈면 늘 부끄러워요. 그리고 늘 죄송하고. 하여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또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면 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 또 은혜가 될지 모르겠네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